이 시간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성령님의 사역의 두 면을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서의 사역과 양자의 영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필수적인 신자의 한 관문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무서운 형벌 아래 놓여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결국 겁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포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허락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알게 되면 예외 없이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그런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양자의 영의 사역의 상태에 있지 두렵고 무서운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경험적으로 한번 잠깐만 뒤돌아보아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창경원에 밤 벚꽃놀이를 가고 나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린아이들을 종종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부모를 놓치고 이제 혼자 남게 되면 울지요. 그러나 그때 우는 것과 부모를 만났을 때 우는 것은 부모를 만났을 때 더 많이 열심히 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놓쳤을 때는 울긴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야 되니까 짬짬이 울면서 찾아야죠. 그러다 만나면 이제 마음 놓고 울죠. 이제 찾았으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부모를 만나야 운다고요. 만나야 울 때 그 우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부모 없었을 때의 두려움과 서러움을 그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마음 놓고 또 부모를 놓쳤을 때도 짬짬이 웁니다마는 고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고아원에 가보시면 고아들은 어지간한 일로도 절대 울지 않습니다. 울어봤자 아무도 편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놓쳤어도 부모가 있는 아이들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가 회심한 것을 돌이켜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가를 깨닫고 울고 회개한 것들이 은혜로 기억이 된단 말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공포로 기억이 되어 있지 않고 은혜로 기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적과 그 깨우침이 고치기 위한 것이요, 용서하기 위한 지적이었고 깨우침이었지, 너 이제 알았지? 너 이제 죽었다, 이런 공포로서의 확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신자가 갖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사역으로서의 경험들은 모두가 다 끝은 좋은 것으로 귀결되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가 그때 어땠었느냐를 얘기하는 모든 것이 신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돌아와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감사와 안도의 자리에서 하는 간증인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돌아온 우리의 자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자리는 성경 속에서는 약속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증명으로 혹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나오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어야 할 약속이고 또 혹은 논리적인 유추가 가능한 우리 자신에 대한 확인입니다만, 15절에 있는 이 무소하는 종의 영으로서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양자의 영은 우리 안에 내면 깊숙한 본원적인 어떤 확인으로서의 신자된 확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성경의 약속들은 성경 속에 여러 군데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 아니며 손님이 아니며 시민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자녀라는 약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15절의 약속들은 그런 믿어야 할 내용, 논리적인 유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이라고요. 먼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 논리적인 유추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 죄인들이었던 우리입니다. 자들이 다 한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권위와 어떤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쨌든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등하게 취급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돌아오셔도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럽니다. 맏아들은 외아들과 다르죠. 맏아들은 여러 아들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 아들들입니다. 우리를 그의 형제라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 죄가 없이 함을 받고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면하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들을 무색해 하는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다 무엇을 더 붙여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이 일들을, 이런 성경이 약속한 것을 믿고 성경에 설명된 것을 논리적으로 추적하여 나에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런 논리적으로나 혹은 객관적인 증거로나 혹은 믿음의 내용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확인되는 어떤 확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성령에 의한 보다 깊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확인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 표현에 대하여 한 책에서 따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이며 본질적으로 느낌과 정서와 직감의 영역에 속한 그 무엇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다른 예가 없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신비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난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이산가족 찾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부모 이름이 누구셨는가, 등 오른쪽 어깨 쭉지 밑에 점이 있는가, 이런 얘기 말고 이렇게 서로 척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내 새끼야, 척 보면 알죠. 혈육은 다른 거 이렇게 척 보면 아이고 오마니,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거 벌써 다 판이 갔고 벌써 보면 그게 전기가 오는데요. 안 그랬어요? 그 주인공을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피난민이니까 알아요. 벌써 아이고 이건 내 새끼고 이건 우리 오만이에요. 금방 아는 거예요. 근원적인 어떤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조금 이따 증명해드리죠. 아이고 난 아닌가 보다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확인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건 말이죠. 이 양자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나 어떤 의지의 결과나 우리를 설득시킨 결론이 아닙니다. 지적 논증이나 설명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보다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 되심과 그의 자녀된 어떤 확인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원은 1차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를 없이함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쨌든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안전장치 속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확보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외적이고 무슨 절대적인 신분의 확보와 더불어
자녀다운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기 위하여 힘만 휘두르시고 어떤 지혜만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함께 사랑이라는 감정을 쏟아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은 법적이고 외적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친히 그의 자녀된 어떤 내적인 변화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외적이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법적인 모든 안전장치와 절차와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과 함께 내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느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경외와 그리고 가장 친근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면 혈육의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신자의 이 관계는 독특하지만 신자 모두에겐 보편적인 느낌입니다. 누구만 따로 갖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갖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모두가 가져야 하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늘 부족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생활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사랑을 이유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아무리 해도 자기가 흡족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성의가 모자라 보이고 내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줘도 부족하고 아무리 애써도 미흡하지요. 그래서 신자가 그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나는 부족하다, 나는 미흡하다 라는 일종의 죄책감의 경지로까지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가장 신앙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걸 두려움으로 가지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자책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 자책감이 들지 않거든 여러분은 잠자고 계시든가 혹은 아니든가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하나님의 신자라면 이 자책감이 늘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자책감은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자책감이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이 사랑은 우리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하셨고 하나님 쪽에서 훨씬 크게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상태에 있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이 자리로서의 안심과 확인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이 표현은 뭐와 똑같으냐면
요한복음 1장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표현과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을 보자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시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지금 12절이 뭐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데 무엇으로써요? 사랑으로써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신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정점이 되는 이 내용을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며 동시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이건 의지의 산물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신 하나의 사역으로서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서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을 내놓으며 그 사랑의 부족함을 늘 느끼고 자책감 속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감과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공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든 약속으로라도 기억을 하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사랑함을 입은 자녀입니다. 이 4장 18절의 중요성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제자 중에 여제자 하나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제자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1 4 18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축전을 보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그 축전을 받아본 신부가 신랑과 함께 이제 성경을 펴고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보낸 축전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기쁨을. 근데 우체국의 잘못으로 요 1, 4, 18 중에 일자가 빠져서 요 4, 18이 갔어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요한복음 4장 18절을 폈습니다. 여인아, 네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래서 혼이 났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요 1, 4, 18 요 4, 18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놓치면 신자의 생활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 없고 안심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련함과 무식함 때문에 빠져드는 함정인 것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난 자식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남일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이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두 예를 들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는가 대표적인 예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이때는 사건 설명을 좀 하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자 밑에 기다리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한다는 건 얼마나 큰 벌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거야말로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저도 그러면 벌하십시오 라는 거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냐 인간 편이냐 이렇게 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만일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으려면 저도 그 기록한 책에서 빼주십시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마음이에요. 그가 지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과 방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나도 빼십시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이냐 인간 편이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외면을 하신다 나도 그러면 인간 편을 들겠다 이런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십시다. 이번엔 사도 바울에게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똑같은 내용이 하나 나오죠. 이 이스라엘 내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구원을 받는 문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끊어져도 좋다. 그러니까 나나 망하고 이 백성이 다 잘되면 좋다. 이런 센티멘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부르짖었나 기억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림을 받죠? 우리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받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형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단절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단절을 예수님께서 차마 견디지 못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단절의 고통을 왜 감수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동일한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얻는 문제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 말이죠.
이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십니까? 이 신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곰곰이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이 구원의 도리와 이 신앙의 핵심되는 이 문제들이 너무 세상적인 걸로 바뀌어서 능력 일변도가 되자 우리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더 많이 가졌느냐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나쁜 풍토 속에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전은 일리로 와야 됩니다. 누가 더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주가 가신 길을 뒤쫓느냐예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의 싸움이며 누가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느냐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본받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능력도 있고 우리의 자랑도 있고 우리의 영광도 있고 그 속에 우리의 구원받은 확인과 평화도 있는 줄 확인하십시오.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하고 싶은 일이 모두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가진 자요,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특권과 영광과 함께 책임을 갖고 있는 자인 줄 기억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을 분별하시고 직시하시고 신자된 특권과 책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확인하게 하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또한 확인하게 하사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